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먼저 할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잘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다운 상태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의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면, 완전히 준수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죠.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의의를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살펴본 결론을 보게 되면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다고. 계속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십계명과 그리고 언약의 규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와 체결한 이 규례와 계명과 언약과 언약의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면, 자, 단서예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면서 십계명과 언약의 규례들을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된 이 언약이, 계명이 잘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계명과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과연 우리보다 더 먼저 율법을 접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먼저 접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과연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내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을 못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때도 마찬가지고 내 후손들도 나를 보고 그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끊임없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예수님 시대에 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주어졌던 율법의 규례보다 더 많은 규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여겨져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삶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규례가 약 600개가 넘어요. 6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주어졌던 율법과 규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600개가 넘는 그런 규례와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율법은 정해져 있지만 규례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대가 흐르고 조상들과 조상들의 이 전승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씩 더 만들어지고 보태지고 했겠죠.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리고 만들어진 규례에 의해서 더 많이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들의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잠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까요? 현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정이,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주일날 돈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겠죠.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하면 돼야 안 돼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면 어땠어요? 네, 돈 쓰면 어땠어요? 네?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눈을 감고 골방에서 들어가서 3시간씩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규례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랑 하나뿐이에요. 사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더 만들어서 보태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뭘 더 보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주받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율법이, 규례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죽여가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600여 가지가 넘는 이 규례들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요. 아마 지킬 수 없다는 걸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자꾸 더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그 율법, 규례, 모세 오경, 토라, 이것을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자이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일일이 저마다 제시해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죠. 예수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었고 모든 믿는 그 자들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대인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를 율법을 믿지 않는 것, 그걸 완성하신 것을, 사랑을 완성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무엇인가를 자꾸 더 보태려고 하는 거죠. 뭐가 돼서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만이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부추기면서 그래요. 과연 그게 맞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나를 인정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도 나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9절 한번 봐볼까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시키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민이다 부르시는 것은 우리 자의적인 표현이에요? 아니면 성령에 의한 표현이에요? 성령에 의한 표현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이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마치 있잖아요. 이슬람교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나누죠? 이슬람 교도들이 샬롬. 우리가 이것을 샬롬을 평안하고만 알고 있지만요,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나 너 죽일 무기 없어. 이런 뜻이에요. 나 너 해칠 의의 없어. 뭐죠? 의사 없어. 어? 난 너 때리지 않을 거야. 이 샬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서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인사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인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뿌리를 우리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저는 수시로, 때때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입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같이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안에는요, 나의 구원의 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게 돼 있죠. 성령께서요, 그렇게 하시게끔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가장 그게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먼저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입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순서가 뭐가 먼저냐 따지는 분이 있나 봐요. 근데 이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표현되는 게 이게 사실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실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순서를 막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간혹가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작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 믿음의 포커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부활의 사건까지 이 모든 일이 우리 믿음의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요, 죽음도 없었고요, 부활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시고 완성하신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셔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포커스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에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입으로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반드시 하게 됩니다. 고백을. 자, 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향해 있던 인간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때 뭐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죠? 선물이 아니죠. 무엇을 저주로 주시죠? 죽음이라는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있던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10절의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를 이렇게, 창세기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바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인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노마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완성된 그 구원 과정에 그 유대인들에게 전인격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10절 이 말씀의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의의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11절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33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그 16절 말씀을 좀 더 강조하는 형식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참되고, 그리고 또 어리석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들은 지혜로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혀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할까?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손가락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만 구원이 있냐?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초롱하는 소리잖아요. 바로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모두 참되고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를 통해, 그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뭐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지만 여자, 남자,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던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종, 그 누구든지 모든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 누구든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이 10절의 말씀의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때 당시 이 말은요 정말로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신분의 차이를 모두 떠나서 종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차별이 없고, 또 그 이유가
주어지죠?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한 분 주님은요, 어린아이의 주님도 되시고요, 여자의 주님도 되시고, 종의 주님도 되시고, 또 유대인의, 이방인의, 그리고 우리의, 일본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그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 차별이 없는 분명한 이유를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 전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만행 구원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부요하시다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비롭다, 은혜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능력은 무한하며 주님이 부르신 모든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결코 변함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부여하신 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항상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말을 권면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인용한 구절이 요엘서 2장 32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고. 바울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앞절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더욱 강력하게 확증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을 하면서 그 진노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설명하고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요엘서에서 여호와 그 하나님과 그리고 로마서에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동일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들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한 자들, 그 자들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유대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는 의, 그리고 율법에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만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성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노머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는데,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반드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토록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삐뚤어진 구원관과 믿음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망각해버리고 그냥 흘러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토록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지, 그냥 당연한 거 아닐까?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가 나고 살이 터지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이 시대에도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을 대상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선포된 바울의 그 메시지에 나만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고 응답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수동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이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실 때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하면 못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